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첫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귀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그 어린아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완벽한 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잘하셨습니다. 타 교회 같은 경우는 연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교회 가신 분들이 있고 예배 드린 분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점심 식사하지도 않는데 같이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식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인데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말씀 총정리, 내 머리에 뭐가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무엇일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주위에 내 인맥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좀 높은 자리에서 나 그 사람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 알아봤자 너희들 보탬이 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뭐 유명, 저명 인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나 그 사람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를 돌아보면 뭔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하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살얼음이 얼었는데 이 중이 그 얼음을 건너려고 하는데 얼음이 삐지직직 하면서 막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 뭐 듣고 보면 기분 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것을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축복받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린 양 예수부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증거되고 제 삶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재앙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앙을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3분의 1 재앙을 받아서 불과 또한 물과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3분의 2는 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나는 재앙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전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을 때 그들이 죽음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지금 3분의 2로 남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예수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별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신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9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은 어떤 공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분명 곤고와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드러날 것인데 그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끝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곤고, 환난, 어려움, 그런 기근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니까 하니까 눈 지그시 감고 주무시라는 것 아닙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눈동자를 보니까 생각하는 눈동자 같아 보입니까? 졸음이 오는 눈동자 같아 보입니까? 졸음이 오는 눈동자 같아 보이면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모두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분명히 오늘 본 로마서 8장 39절 보니까 곤고, 기근, 환난 닥친다 할지라도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신자를 어려움으로 밀어넣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으로 밀어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보니까 에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아예 교회 다니기를 꺼려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다니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어려움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네. 아니 교회를 다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이거 진짜 예수 믿기를 잘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은커녕 오히려 내 앞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산 넘고 삼는 문제거리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건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이 환난과 곤고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근에도 적신에서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움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머리에 남아야 돼. 머리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자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있는데, 남들 재앙 받을 때 나는 평탄하고 재앙을 받지 않는다. 야, 이거 참 큰 축복이야. 남들 망할 때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야, 이건 정말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 힘들게 살 때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러한 일들, 이러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이 망할 때, 남들이 또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나는 이렇게 먹고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오늘 에스겔서 말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제 기억나시죠? 16장 49절 맞죠? 네, 16장 49절 에스겔서. 거기서 보니까 소돔이 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돔이 망한 이유가 그들이 먹고 살고 배부르게 또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를, 베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눠주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불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불의 심판과 물의 심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또 화마로 인해서 화산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기억하라면서 뭐냐? 남들이 재앙받을 때 나는 재앙을 받지 않고 평탄해. 그리고 남들이 망할 때 나는 망하지 않았어. 야, 이거 진짜 너무나 특별한 은총,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힘들게 살 때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 않느냐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남들이 다 망하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다니까. 남들이 다 사업에 실패해서 나는 사업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어. 남들이 힘들고 살아가게 할 때 나는 이렇게 집 짓고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남들이 재앙을 받을 때 나는 재앙받지 않아서 난 진짜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어. 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그 사람만 특권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미리오스도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린다. 누구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접어두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평탄한 길 가고 남들이 망할 때 사업 번창하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바빠서 주일날에도 막 계속해서 사업이 가동되어서 어떠니까 더 그냥 부자 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때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은총을 받았다는데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는 것이죠. 죽은 신이 나를 이렇게 먹여 살려주었다. 사업 성공하게 해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새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자. 말씀 안에서 일어난 일들만 자랑하자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자녀들이 출세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 우리 미리오스들 그런 것 가지고 말씀 갖다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말씀 순종해서 손해볼 거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순종했는데 손해본 일이 참 많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고 또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긴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우리 미리오스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꼭 우리가 세상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립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버전으로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출세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사업 성공했다. 우리 집은 형통하다. 남들보다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또 좋은 차를 굴린다. 많은 재산을 증축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 이런 개념이었어. 이런 개념을 이제 뒤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뒤집어야 돼. 갈아 뒤엎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처음에 말씀 듣기는 좀 거북스러워. 나에게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이치를 따져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산다. 누구는 가난하게 산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비교하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 어떤 그 결과물을 통해서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누린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너 공부 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너 출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 그렇게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은 신을 믿으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함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에 부닥친 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세상 죽은 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은 레벨로 그냥 치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어떤 재앙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오전 시간 말씀드렸죠. 야, 너를 보니까 너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야, 너 남편 진짜 가관이 아니더라. 너 와이프 바라보니까 진짜 바람둥이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더라. 술 먹고 그냥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니더라. 야, 근데 어떻게 너 그런 아내를 두고 살냐? 너 어떻게 그런 남편을 두고 사느냐? 또, 야, 너 집 시집에 보니까 부모 진짜, 야, 해도 너무한데 어쩜 너가 그런 가운데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너 자녀 바라보니까 진짜 허간날 꼴통짓만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짓 하고 있는데 너 어쩜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나 같으면 그런 가정에서 못 살아. 야, 나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나 벌써 뛰쳐나와서 벌써 이혼했을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주위에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너를 보니까 희한하다. 그런 어두운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너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너를 보니까 진짜 신묘막측하다, 신통방통하다, 신기하다, 그런 소리 듣는 사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9절에서 하신 말씀.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환난, 그리고 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 출세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세상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아닌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이런 곳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야, 너가 바라봐도 그렇지. 야, 이 가정이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못 살아. 너 말이 맞아. 너 나 같으면 살겠어? 야, 나도 이 가정 같으면 진짜 벌써 뛰쳐나가고 싶었어. 근데 어쩌겠어. 내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받은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고통, 어려움, 시련, 핍박, 이 지옥 가면 이것보다 더 고통이 심하단다. 너도 나랑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천국 가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 아셨습니까? 절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족 식구들 뭔가 잘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다, 사랑이다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공하고 자랑할 것 진짜 많아요. 사업 성공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환난, 권고, 기근, 적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 난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한평생인데 뭐. 이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죽음의 선을 넘었을 때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 있는, 행복이 차고 넘치는,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나는 살아가고 있어. 이건 뭐 우리 사람 사는 게 뭐 이게 다해서 언젠가는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나겠지. 고통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있어. 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어. 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경고의 나팔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 경고의 나팔 첫 번째 외쳐졌을 때 우리 그것을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너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경고합니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건 그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진짜 너무 속을 썩여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내 자식이 이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이제 머리가 굵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말도 안 들어. 조금만 어디 저 누구냐 성사론 이놈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옆에서 말하면 듣기 싫은 거 말 듣지도 않아. 엉뚱한 짓 해. 벌써 고집이 있어. 예,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 경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경고의 나팔,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분들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려니 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어렵다. 원망 불평 소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부터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아멘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 환경 여건 속이면 나는 못 산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너는 못 사니까 그런 환경 주지도 않아. 그러나 이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사니까 진짜 너무나 버거워. 너무나 버겁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진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더 잘 아셔요.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우리 믿음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이 가정에서 나를 보내주셨고 이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분냄, 분쟁, 분통 터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에 제단 위에 불이 쏟아지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기준으로 이미 세상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불이 제단, 그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쏟아져서 땅에 쏟아부어져서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기준으로 이미 세상 속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 것 출세해서 보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출세해서 내가 봐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다는 것을 보란듯이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재앙이 없는 3분의 2에 기대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재앙이 있는 3분의 1에는 다 죽어 없어졌지만 3분의 2에 재앙이 없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고 이 가정에 살게 하셨고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서 살게 하고 자녀로, 부모로 살게 하는 이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지만은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그러나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속하지 않는 재앙을 받지 아니한 3분의 2의 남은 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겁니다. 오후 말씀, 이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고의 나팔 불러진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첫째 나팔,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 그 환경 여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느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삶 속에서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갈 수가 있어. 주의 제3자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경고의 나팔 첫 번째 듣고 제대로 순종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우리로서 어린 양의 피가 더욱더 명확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 첫 번째 울려 퍼졌습니다. 퍼졌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 이 환경 여건 속에서 남들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누구는 아내는 사업을 잘한다던데, 어느 누구는 내 자녀는 공부를 잘 한다던데, 어느 자녀는 출세했다는데, 어느 누구 자녀는 참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데,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야, 이런 소리 들려올 때마다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또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완전 반대의 개념이야.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 너 예수 믿으면서 어찌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건 뭐 명절날 때 우리 친인척들 만나면 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혹한 날 그렇게 어려움,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이런 것들 끊이지 않는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요 하면서 거기서 같이 공감을 해준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지 몰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바라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아는데 진짜 왜 끊임없이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진짜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게 뭐 숙모든지 뭐 이모든지 뭐 고모든지 뭐 고모아재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경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친인척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못 산다 그럽니다. 못 산다. 난 그런 환경이면 난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백발백중입니다.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잘 돼야 된다는 기준이 세상적으로 뭔가 잘 풀려야 되지 않느냐? 인생사 꼬인 문제 잘 풀어져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잘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못 산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입장에 처하면 교회 2번 다시 안 다닐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왜 다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 같으면 이런 가정에서 난 못 살아. 나 당장 이혼하고 말겠지. 나 뛰쳐나가. 요즘 세상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데 나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집 나가서 나 혼자 살아도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미래고스들. 근데 있잖아요. 내가 도망가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내가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 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다라면 나도 집 나갔을 겁니다. 이혼했을 겁니다. 이런 집안, 아이고, 이런 남편, 아내 꼴 보기 싫어서 벌써 뛰쳐나갔을 거예요. 다 팽개치고 그냥 나도 혼자 훌훌 날아서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환경 여건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천국의 세계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게 없다는 것. 오직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그게 영원토록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지 아세요? 지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 아파 죽겠다 그 고통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실래요? 지옥에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요건 속에서 그래서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구명에도 해뜰 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모든 삶 이제 더 좋은 날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날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 죽음의 세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에서 내 모든 환경 여건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나팔 경고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불면 될 것인데 왜 7 나팔까지 천사를 동원시켜서 불게 했을까? 7 인, 7 나팔, 7 대접 7까지 간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나팔 불어서 알아라 좀 깨달아라 하고 깨닫고 순종하면 참 좋은데 두 번째 나팔 또 울려 퍼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 나팔이 다 불어집니다. 인 또한 그렇죠. 첫째부터 떼었을 때 우리 때 못한 모습 떼고 보니까 다 각양각색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 여러 각도로 우리 잘못된 신앙을 다 지적하고 있어. 그걸 떼내라는 겁니다. 그걸 떼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그게 바로 너희에게는 재앙이야. 그 재앙이 임하면 너는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챙겨. 정신 챙기라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나팔을 통해서 빵빠라빵 하면서 울려 퍼지면서 외쳐도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한 번 불러도 몰라. 2번, 3번, 4번, 5, 6, 7번째까지 기회로 주셔 하나님께서. 그리고 대접장이 또 나옵니다. 대접장은 아예 쏟아 부어버려 그냥.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앞에서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 두걸 말할 것도 없는데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 대접 재앙을 바라보면. 아무튼 우리 미리 봤을 때 오늘 말씀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듣고 있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만든다. 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산 것도 있지만은 악하게 산 것도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말씀 안에서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선한 것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산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악하게 산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는 아쉬운 소리 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이들의 근성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근성이 바로 아쉬울 때는 주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아. 근데 내가 그 문제 해결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결 같아야 돼. 그래서 신실함. 한결같다, 변함없다, 진득하다, 꾸준하다. 이 4가지 요소가 항상 병행해 있어야 돼, 내 삶 속에서.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모순투성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거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을 했다가 어느 한순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한숨부터 나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해.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악한 근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심령이 너무나 악해요. 이 악한 심령을 갈아티어버서 옥토밭처럼 맹글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옥토밭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시겠습니까?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런 옥토밭, 이런 그 모든 밭을 바라봤을 때 이미 그 심령의 밭은 정해져 있어.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심령의 밭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의 밭을 제대로 읽어서 풍성결실을 맺혀야 되는데, 근데 맺혀도 풍성결실은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제단 위에 불이 쏟아졌다. 이것은 그 기준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제3의 은총을 받아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긁어서 부스럼내고 남을 못 살게 하고 좋지 못한 소리 하고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완벽하게 지금 다 뒤집어지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조금씩 가지치기 해서 이제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오직 내 심령 속에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이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을 들먹거리면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패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 출세해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심령,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시겠습니까? 환난, 곤고, 기근, 어떤 적신에서도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계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환난 지나고 나면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심령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우리 것들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타작이야. 김을 매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해. 열처녀 비유, 그 가운데 5명은 데려감을 당했지만, 신랑을 맞이했지만 5명은 떨어졌어. 반타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타작이야. 반타작이기 때문에 1대1이야.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져 나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신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끝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든지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자랑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공부 못해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어찌 너 그렇게 꼴통이냐? 어찌 너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를 책임져 주시니까, 야, 너 참 뻔스럽다. 너 예수님 그렇게, 야, 너 진짜 너 같은 너 같은 꼴통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겠어? 세상 사람들 기준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는 못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죽고 나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갈 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이 세상 것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공부 잘해라.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출세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도록, 그냥 세뇌 교육이 되도록, 입에 찌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오도록 애들 날마다 각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못 되어도 괜찮아. 못 되어도 괜찮다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분복이야. 그 삶의 분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세상 거 누릴 수가 있어.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 거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삶은 너에게 주어진 그 분복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살아가. 그러나 너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아파서 죽겠다 했을 때가 있냐 없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야. 지옥은 영원토록 그런 고통 속에서 살 거야. 그러나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난 천국 갈 거야. 천국 간 데 있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너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찾으면 그 예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가 삶 속에서도 패턴이 달라지고 반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창조 원리에 의해서 너가 땀 흘린 것만큼 모든 토지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손으로 번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너의 분복의 삶이야. 그러니까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없이 너는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입에서 무슨 소리 나와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선생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선생님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대받아 치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나를 천국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 건세, 출세, 성공,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통해 천국 못 가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놈 당차네? 야 하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그러면 이기적인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 맞아요. 이기적인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전도야.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돈을 투자해서 학원 보내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 아이들과 함께 그냥 싸우기 위해서는, 경쟁하기 위해서는 진짜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야 돼. 힘들어 그냥. 힘든데 일찌감치 아이들에게 그 재능을 알고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지금은 너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것부터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너 어떻게 살아갈래? 부모 없이 너 살아갈 수가 있겠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아.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다른 걸 가르쳐 주지 마시고 부모로서 그것만 제대로 가르쳐 주면 그 자녀들은 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 삶이 내 자녀가 삐뚤어진 삶을 산다. 부모로서 바라보니까 진짜 속이 차고 이거 진짜 기가 찰리의 노릇이야.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그러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일찌감치 내가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3분의 2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녀,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녀 탓하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탓해야 돼. 왜 자식 새끼를 탓합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탓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너 뭐냐?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그럼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답변할 것도 없어. 그냥 목사 말씀 듣고 보니까 내 탓이라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불순종한 삶의 결과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과는 어느 누구든지 좋아야 되는데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진짜 분통 터져.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겠죠. 3분의 1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나는 소멸 안 됐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너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반듯한 삶을 살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주님이 함께 하신 삶을 주위 모든 사람 위에 널리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